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1장 43절 그 앞에 부분에 35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로 부름받은 그 두 사람의 이름이 형제간입니다.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는 소리를 듣고 그의 형제인 베드로,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신의 스승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했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세례 요한이 사역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이 세례 요한이 굉장히 신실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했던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두 사람, 오늘 본문의 앞에 부분에 등장을 하는데 세례 요한의 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이 안드레였다고 40절 말씀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리고 그 또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의 또 다른 제자는 이름이 언급되어지지를 않아요. 어쨌든 이 두 제자에게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한 기록이 31절에 등장합니다.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가 지금 들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그 일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누군가를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고 사람들에게 그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다. 그리고 그분을 이스라엘에 나타내려고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난 이후에 세례 요한이 그 두 제자 안드레와 이름을 알 수 없는 또 다른 제자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6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듣고 이 두 사람의 제자가 이제 세례 요한에게 인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 안드레가 자기의 형제인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고, 예수님이 그렇게 안드레의 소개를 받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본문 바로 앞절 42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지금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불리우지만 앞으로는 게바라 불리우리라. 지금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리우지만 내 이름은 장차 게바가 될 것인데, 그 게바라는 말은 이름은 번역하면 베드로라고 하는 의미다. 이렇게 성경이 부연 설명까지 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려고 하시다가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빌립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베드로 같은 경우는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께로 나왔던 사람인데, 빌립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시다가 만나서 직접 부르신 거예요. 빌립은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듣고 곧바로 예수님을 따랐는지, 제가 하루 이틀 생각할 말미를 좀 주십시오 하고 따랐는지는 언급이 안 됩니다. 다만 오늘 본문의 그 여러 가지 정황상 우리가 넉넉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빌립은 이미 베드로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이었어요. 베세다 출신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미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했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작은 동네였던 베세다 사람이었던 같은 동네 출신인 이 빌립이 모르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즉시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었겠는가 싶습니다. 왜요?
같은 동네 사람인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기들의 스승으로 모시고 따르기로 했고, 빌립은 그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가 혹시 이런 생각을 하진 않았을까? 나도 같은 동네에서 태어나서 함께 자라난 안드레, 베드로 형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에 나도 그 예수님을 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나도 그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기대감, 혹여 그 예수님이 나도 불러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자기를 보자마자 나를 따르라 하셨으니 이미 마음의 문을 예수님께로 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분의 가족들 그 성격 다 아시지요?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나 이웃들, 여러분의 친구들 다 그 성격들 아시지요? 그 배경도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내가 교회 좀 가자,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지, 하나님 나라 백성 되고 천국 소망 붙잡고 살다 가야지 하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 성격상 기질상 코로도 안 들을 사람이 있고, 그럴듯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고 기분 맞춰주느라고 알았어, 내가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가볼게, 아니면 내가 언젠가는 교회 가긴 갈 거야,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우리 같은 동네에서 어렸을 때부터 같이 커온 안드레와 베드로 형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신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와라 하고 부르신다 했을 때 그가 그 마음속에 그 동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 다니자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 별 큰 감흥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끼는 사람, 여러분이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나 이제 교회 다니기로 했어, 아니면 나 교회 다니고 있어 라고만 말을 해도 내가 잘 아는 사람, 내가 호감이 있고 사랑하는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면 나도 한번 교회 같이 가볼까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동하는 일은 훨씬 더 가능성이 높고 쉽습니다. 그래서 관계전도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낯선 사람,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 뜬금없이 하는 소리가 아니고 늘 나하고 얼굴을 맞대고 같은 일을 하고 또 같이 살고 밥도 자주 먹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다녀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도 한번 교회를 가볼까 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데 막상 교회 다니는 그 사람이 가족이든지 친구든지 직장 동료든지 그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나 신앙생활하고 있어, 나랑 같이 교회 같이 안 가볼래? 하는 소리조차 아예 꺼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마음은 열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무도 권면 안 해주고 심지어는 나 좀 데리고 교회 좀 가줄래? 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곁에 있는 이 교회 다니는 아무개가 너무 무심한 거지요. 근데 누구는 생각나요. 안드레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다음에 베드로가 생각나요. 혈육이니까, 형제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빌립이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다, 우리 동네 출신, 우리 같이 큰 형제같이 지낸 아무개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소식을 듣고 혹시 나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뭐 고민할 것도 없고 시간을 들 것도 없고 기꺼이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빌립을 예수님이 만나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는 생략되었지만은 아마도 빌립은 부르심을 받는 즉시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해봅시다. 마음의 문이 열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을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뭐냐면은 이게 강조점이에요. 빌립이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을 자기의 스승으로 모시고 따르기로 했는데 그 순간에 누가 생각이 났어요. 빌립이 누가 생각이 났어요. 그게 누구냐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늘 좋은 관계로 지내고 뭐 친구 사이인지 선후배 사이인지 그 관계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 따르기로 한 그 예수님을
나다나엘도 만나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함이 생겼어요. 어떤 마음이요? 간절함. 그래서 누군가가 떠오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 하나 예수 믿기도 버거워, 바빠. 나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구원의 감격도 확신도 없어. 천국이 있다는데 그건 죽어봐야 알 일이고 나도 긴가민가 해. 이러고 사는 사람이라면 누군가가 떠오를 겨를이 없을 거예요. 내 신앙 건사하기도 바쁘니까. 그런데 주님을 만났어.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 제대로 만났어.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그렇게도 간절히 고대하던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래. 그렇다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안드레가 알고, 세례 요한이 알아서 안드레에게 소개했고, 안드레가 자기 스승 말 듣고 예수님께로 가서 제자가 되었고, 안드레가 누구 생각났어요? 베드로가 생각났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랐고, 그리고 예수님이 빌립을 불렀고,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하면서 누구 생각났어요? 나다나엘 생각이 났어요. 생각이 나야 돼요. 형제가 생각나고 친구가 생각나고 이웃이 생각나서 이 좋은 예수,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이 이 땅 위에 찾아오셨다, 임마누엘로 오셨다 하는 이 팩트, 이 팩트를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통하여 복음은 널리 전파되고 예수님을 그들이 찾아가시고 또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45절입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리고 빌립이 나다나엘이 생각나서 그를 찾아갔고 굳이 찾아가서 그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에서 모세가 기록했고 그건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다음에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예언했던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건 뭐냐면 선지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의 선지서와 모세 오경 그러면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들려주었던, 이렇게 말하면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후손들을 복 있게 하시겠다고 그러고 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고 결국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야곱의 12아들들이 애굽으로 집단 이주해 가서 거기에서 번성해서 한 민족을 이루었는데 한 민족을 이룬 그 12아들들이 12지파를 이루어서 출애굽을 했는데 그 출애굽할 때만 해도 숫자는 200만 명이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 시대를 지나며 언약하셨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들이셨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 자신들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살았어야 했는데 우상 숭배에 빠졌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셨고 심판하셨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에게 전쟁에서 패배를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수십 년 고통의 세월을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선지자, 미리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에요. 예언자예요. 앞으로 이 민족의 미래는 이렇게 되리라 하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의 핵심이 뭐냐면 오실 메시아입니다. 이 서러움과 고통과 억압의 세월 가운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그분이 이 땅 위에 오실 것이다 하고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현재 예수님 당시에 로마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고 있지만 과거에 우리 조상들도 참 거대 제국들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고 있었지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참고 견뎠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 후손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도 믿는다. 뭘 믿어요? 구약 모세가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예언의 말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이가 오실 것이다. 그분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향하여 이제 오늘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그분을 소개하는 장면이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인데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성경에 예언되고 기록된 그분 메시아가 오셨다 하고 소개를 하면서 말미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나사렛 예수라고 그냥 예수라고 해도 되는데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지명이 언급된 것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됩니다. 당시에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굉장히 오늘 여기에도 벳세다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사실은 어느 도시가 더 크고 어느 마을이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사렛을 연구한 신학자들이 예수님 시대 당시에 나사렛 인구가 얼마나 될까를 이렇게 추정을 해본 결과 500명이 채 안 된대요. 500명이 채 안 되는 동네면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시골에 한 읍 단위 정도 그런 동네에서 나고 자라난 사람 예수,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예수 이렇게 소개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이름은 구약 성경에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구약 성경 다음으로 권위를 인정하는 책이 있었는데 그게 탈무드라고 하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사람들이 지켜야 될 생활 규범이지요. 이 탈무드라고 하는 지혜서가 있는데 그 책에도 나사렛이라는 이름은 한 번도 등장 안 합니다. 탈무드 다음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책이 있는데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뭐냐면 율법 해설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율법 가운데 기록되어서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증거되었는데 하나님의 뜻, 신의 그러지요. 하나님의 의중이 어디에 계셔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인지를 알려면 성경만 봐가지고 모른다. 미드라시를 꼭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율법 해설서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탈무드하고 미드라시를 성경만큼이나 권위를 인정하고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드라시라는 책에도 예수님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지명은 단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볼 것도 없고 사람들이 기억조차 하지 않는 저 시골 촌동네, 그러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역사가 돌아가고 있는 때에 나사렛은 저기 땅끝에가 있는 아주 시골 촌구석에 있는 동네라 이렇게만 알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서 예수님이 자라났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위대한 구원자 메시아가 어떻게 그렇게 비천하고 촌 동네에서 태어났단 말인가? 그러면 그런 동네에서 태어난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역량이 될까? 그릇이 될까?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어서 그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의 그 나사렛 때문에 나다나엘은 거부감을 보입니다.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단번에 거부감을 보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런 냉소적인 반응을 나다나엘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그때 당시의 사람들 속에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도 나다나엘 같은 반응을 당연히 보였을 거라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그게 말이 돼?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안드레, 베드로, 빌립 이 사람들이 다 같은 동네 출신들이에요. 같은 동네 벳세다 출신들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사렛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절하하고 우습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안드레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베드로는 나사렛에 대해서 어떤 그들은 편견이 없었을까? 그래서 나다나엘이 야 나사렛이라고? 그게 말이 되냐? 그런 동네에서 어떤 인물이 나올 수 있어? 아니 거기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난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라고? 그게 말이 되냐? 하고 말했을 때 그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빌립이 글쎄 나도 그런 생각을 안 한 게 아니야. 그런데 내가 그분을 만나 보니까 그분이 남다른 면이 있으시더라고. 누가 봐도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겠더라니까 라는 설명을 구구절절히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내가 설득하고 설명하고 논쟁하고 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이시구나
라고 영접하고 그분 앞에 꼬꾸라지는 일은 거의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했던 말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설명을 해도 네가 못 알아들어. 지금 이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는 그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너에게 아니라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이렇게 설명해 봐야 이미 나사렛에서 딱 걸려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진전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들려줄 말은 이거밖에 없어. 와서 봐. 와서 보라 하는 말 해봅시다. 와서 보라. 빌립은 이 말 한마디 했습니다. 그게 46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앞서 이미 39절에서 예수님께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하는 그 새로운 제자 두 사람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대답이 있어요. 사실 이 두 사람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지 않습니까?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어요. 그게 37절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으셨거든요. 그때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이 두 사람이 선생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 우리 문화로서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고 물었는데 어디 계십니까? 라고 또한 질문을 하는 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은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거 뭐냐면 이제부터 우리가 선생님을 따르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선생님은 주로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왜 그랬는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조금 전에 누구 제자였던 사람들이에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들판에서 털옷을 입고 거친 생활을 하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전했던, 회개의 복음을 전했던 그런 인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세례 요한 선생님을 모실 때에는 들판에 있어야 됐는데 예수님을 이제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느 들판에 계실까? 아니면 들판에 안 계시면 어디 마을에서 사실까? 이런 것이 궁금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어디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배움의 장소는 주로 예루살렘 성전이든지 아니면 회당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을 따랐는데 이제 예수님을 따르면서부터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든가 회당에서 예수님을 섬기면 되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이 너희는 내가 어디에 머무는 것이 그렇게 궁금하냐? 그러면서 39절에 그 말씀하셨어요. 와서 보라. 해봅시다. 또 와서 보라. 그래서 그들이 그날 예수님이 와서 보라고 해서 예수님이 평소에 어디에 머무시는지를 보고 예수님을 따랐다. 즉시 그와 함께 거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였고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자신이 만나고 따르는 분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시다라고 전했습니다. 39절에는 와서 보라. 내가 어디 머무는지 와서 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실제 원문 헬라어를 직역한 것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라 그러면 보게 될 것이다. 같이 해볼까요? 오라 그러면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구절은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던 구절. 앞으로 올라가서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말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보라 한 말과 세례 요한이 보라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 말, 그리고 오늘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한 이 말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던 보라 세상 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 이 말씀이 오늘 와서 보라 하는 이 말에 근원되는 구절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 아니면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개인적인 어떤 신념이나 편견이나 잘못된 관습이나 신학적인 어떤 논쟁거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자.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를 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을 우리가 감화를 시켜야 되고
논리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언쟁에서 이겨 먹으면 그 사람이 백기를 들고 그래 네가 이겼다 내가 졌다 이제부터 내가 졌으니까 교회로 가야겠네 이렇게 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는 부담은 뭐냐면 나는 성경에 무식한데 이거를 구구절절히 풀어서 설명해 갖고 설득할 능력이 안 되는데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빌립이 했던 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와서 보라. 너도 한번 그분을 만나봐. 그리고 네가 직접 느껴봐.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지친 삶을 살아가는데 그분이 너를 얼마나 잘 알고 계셨고 얼마나 너를 기다리고 계셨는지를 한번 와서 봐. 와라. 그러면 네가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메시지를 들려주었습니다. 오늘 47절에 보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 때문에 거부감을 보이면서 거기서 뭐 선한 것이 날 수 있다고 하고 빈정거렸던 나다나엘이 어떻게 빌립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께로 가게 된 건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복잡하게 서로 논쟁하거나 따지고 묻고 변론하고 이렇게 감정 낭비, 시간 낭비 하지 않고 네가 직접 그분을 만나 뵙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네가 스스로 판단해 봐라 하는 말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에 대한 거부감을 나다나엘이 잠시 접어두기로 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구구절절 나사렛에서 나신 분이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는가를 설명을 한들 나다나엘이 그 설명에 감동받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어떤 이유로든지 빌립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고 나아오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을 보면서 47절에 한마디 하십니다. 이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뭐가 없어요? 간사한 것이 없다.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인물 평가를 하십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 사람은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부정적인 생각이나 편견, 비판적인 태도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일단 예수님을 만나는 보자. 일단 와 보라 했으니 가 보자. 해봅시다. 와 보라. 가 보자. 가 보자 하고 나오는 사람을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가 이렇게 나오는 행위 자체를 평가해 주신 거예요. 평가하시면서 46절에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들려주신 한마디가 있었어요. 어떻게 저를 아셨는데요?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 하셨는데 그 말이 나다나엘의 인생을 뒤집어 놓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어디 있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예수님께서 그냥 나다나엘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하시던지 그의 인생의 삶의 그 현실을 정말 꿰뚫어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나다나엘은 그게 궁금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의 사회가 어떤 사회였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때 당시의 사회는 구약에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 위에 메시아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언제 오시지? 어떻게 오시지? 이게 궁금했던 때인데 이 사람 저 사람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예언되어 있던 그 사람이다 이러고 나타나는데 다 가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엉터리 같은 것들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을 하는 이런 세상에 누군가가 진짜 메시아, 이 사람은 진짜 메시아야 라고 말을 할 때 금방 받아들이기가 결코 쉽지 않은 때였다는 거예요. 왜요? 가짜들이 온갖 감언, 이설과 아첨의 말, 칭송의 말, 자기에게 유리한 말 이런 말들을 막 낱말하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나다나엘이 또 이 사람 갈릴리 나사렛 출신 예수 이 사람도 혹시 지금 온 세상에 여기저기 등장하고 있는 가짜들 같은 그 가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의 한 말이 큰 충격이 됐어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와 보라 하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4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학자들이 지금도 이게 초미의 관심사고 논쟁거리예요. 그러니까 이 한 구절 갖고서는 박사학위 논문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뭐 때문에 그런가 하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다는 것과 나다나엘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하신 말씀이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는 고백을 나오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길래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뭐 새로운 게 있다고, 그 촌구석에서 무슨 인물이 난다고 이렇게 빈정댔고 가짜들 때문에 헷갈렸던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너를 내가 보고 있었다, 와보라는 말하기 전에 보고 있었다, 네 속에는 간사함이란 없구나 하는 말에 나다나엘이 그 편견, 그 무장되어 있던 의심이 가득했던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입으로 고백하지요. 예수님, 당신은 우리가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그 두 마디의 말씀이 사회적인 편견이나 예수에 대한 어떤 평판이나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 대한 거부감이나 지역적인 편견에 사로잡혀 가지고 자칫 예수님을 못 만날 뻔했던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완전히 뒤집어 놨다, 바꿔 놓았다는 건 분명합니다. 특별히 50절 말씀 보세요. 50절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가운데 내가 읽어보세요. 시작. 이 말씀 한마디와 나다나엘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사건과 굉장히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다나엘에게 어떤 울림이 있던 것일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그냥 들으면 그건 뭐 별것도 아닌 소리인 것 같은데 나다나엘로서는 큰 울림,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 한마디가 가짜들이 횡행하는 시대에 예수님이 나를 알아보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것 자체가 그냥 그런가 보지, 또 다른 이단이 나타나서 나를 꼬이는가 보지,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했던 나다나엘이 이분은 진짜네, 이분이 진짜 메시아네 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 나다나엘은 이때 당시 성경은 구약밖에 없죠.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이고 율법에 능통한 사람인데 구약에 보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어떤 상징성을 드러냅니다. 그건 뭐냐면 장차 이 땅 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임재하실 메시아이신 그분이 이 땅 위에 나타날 때 이 세상은 평화로운 세상이 되고 지금보다 더 풍요롭고 사랑이 넘치는 세상이 될 것이다. 이것을 상징할 때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를 언급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가서 4장 4절 말씀해 보면 미가 선지자거든요. 그 미가 선지자가 장차 이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언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다. 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가 선지자가 내다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인상 깊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사람들, 포도나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도 후대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늘 무화과 나무 아래 혹은 포도나무 아래에 오랫동안 머물기를 기뻐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스가랴 3장 10절에 보면 선지자지요. 스가랴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무슨 나무요? 포도나무와 또 무슨 나무?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를 초대하리라.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 무화과 나무 아래를 자꾸 언급했던 것은 이제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게 되면 그 구원자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사람들이 모두 서로를 무화과 나무 아래로 포도나무 아래로 초대해서 큰 잔치, 기쁨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고지고대로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구약의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간 보내는 것, 그것 자체의 그 행위가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는 일로 정착되어져 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하신 말씀은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신 말씀과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봤다는 말씀은 아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자신이 만난 메시아이신 나사렛 예수를 전하기 이전에 벌써 그 나다나엘이 얼마나 순수하고 진솔하게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예수님이 알아보셨다는 겁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고 거부했던 나다나엘은 자신의 메시아를 고대하는 그 진심을 한 번에 알아봐 주신 이분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제 진심을 알아봐 주시고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알아봐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내가 그동안 그렇게 간절히 고대하고 기대했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당신 나사렛 예수 그 당신인 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분 메시아가, 구원자가 바로 내 눈앞에 서 계시는 나사렛 예수 당신이십니다. 이 땅 위에 왕으로 임하셔서 이 눌림과 압제에서 구원하실 우리의 구원자는 바로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멀쩡하게들 앉아 있지만 사실은 그 보이지 않는 깊은 한숨, 보이지 않는 눈물, 나만이 끌어안고 가는 고통들이 있어요. 요즘에 좀 어떠세요? 뭐 하나님의 은혜로 그럭저럭 잘 살고 있습니다는 그거는 이제 표면적으로 인사 멘트고, 솔직히 내 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누구를 붙잡고 하소연을 1시간, 2시간, 3시간을 한들 헤어진 다음에 내가 다 털어놓고 하소연했더니 속이 다 시원하다 몇 분이나 갑니까? 왜냐면 사람들마다 다 응어리진 한을 안고 살아가거든요. 내가 마음이 무겁고 얼마나 삶이 곤고하고 지쳐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 이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싶은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살아가는데 누군가가 얼마나 힘드세요? 많이 힘드시지요? 라고 한마디를 들려주었을 때 울컥, 지금 여러분 옆에 멀쩡한 분들이 앉아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멀쩡해 보이는데 멀쩡하지 않아요. 상처투성이의 삶을 살고 세상이 너무 험해서 누구도 믿을 수 없고 마음 줄 수 없고 힘들고 지쳐가고 있어요. 그런 현실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개야 너 많이 힘들겠구나 하는 한마디를 들려주셨을 때 예수님, 저를 어떻게 아세요? 저를 어떻게 아세요? 나는 네가 아주 오랜 전부터 그렇게 시달림을 겪고 마음의 좌절과 상처와 실망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오면서 그냥 내 앞에만 나오면 앉아서 주절주절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냥 너는 기도를 이렇게 하더라. 주여, 그거를 내가 봤다. 그래서 내가 너를 한번 안아주고 싶어. 많이 힘들지. 그러면 울컥. 상상을 해보세요.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이 쫙 나올 겁니다. 제가 싫은 분들은 저 위층에 계시다가 식당으로 올라가실 거고요. 저랑 인사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운데 통로로 나오실 거고요. 괜히 복잡한데 목사님 앞에 가서 막 또 인사하고 아는 척하고 난 귀찮으니까 왼쪽 문으로 빠져나가는 분들도 계시고요. 다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오는데 그냥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악수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건강하세요 인사를 나누는데 어떤 남자여야 돼. 남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사람이 멀쩡하게 옷 잘 차려입고 그리고 처음 전한 신사인데 내가 그분을 다른 분들 다 보내면서 그분을 악수를 하면서 손을 잡으면서 와라 끌어안아줬다. 내가 목사가. 그리고 그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와라 끌어안아주면서 귀에다 대고 내가 그랬다. 많이 힘드시죠? 얼마나 힘드세요? 그래.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저를 아세요? 저한테 관심이 있으셨어요? 어떻게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정말 나 힘들었거든요.
아무도 나한테 많이 힘들지요라는 소리를 하는 사람을 내가 못 만나봤거든. 우리 선교사님 여기는 안 계시죠? 오늘 아침에 이제 인사하러 다녀가셨는데 부부가 같이 들어왔는데 국내에 들어와 계시는 선교사님 사모님이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요양원을 운영하는데 시아버지, 시어머니, 친정어머니가 다 그 요양원의 환자들이에요. 근데 치매를 앓고 계셔. 그러니까 식사하시고도 안 하셨다 그런데 했던 말 또 하시는 것 정도는 귀엽게 봐주는데 소리를 지르고 짜증을 낸대. 내가 그 소리를 남편을 통해서 듣고 난 다음에 야, 저분이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제 아내한테 그런 부탁을 했어요. 그 사모님 만나면 꼭 한번 안아주라고. 안아주면서 사모님 선교사 노릇하기도 버거운데 지금 국내에 들어와서 어르신들 돌보느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 제가 오늘도 인사하면서 그랬어요. 거기 요양원에 들어앉아 있으면 우울증 걸린다고. 그냥 산꼭대기 올라가서 소리라도 지르고 아니면 그냥 수원으로 나와버리라고. 그래서 한바탕 돌아다니다가 들어가고 그래야지 그냥 내내 하면서 그렇게 지내면 그 건강이 하나도 안 좋다고. 왜요? 누가 내 심정을 알아줘요? 누가 내 심정을 알아줘요?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태신자들, 여러분의 가족이거나 여러분의 이웃이거나 친구거나 여러분의 태신자들이 누구를 만나야 돼요? 나를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그래서 다른 거 구구절절히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아픈 자를 고치시고 다 필요 없어요. 네가 한번 예수님을 만나봐.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그러셨대요. 네가 네 친구 빌립이 너한테 와서 보라 하기 전에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 알아봤거든.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를 아신다고. 세상에 믿을 인간 하나도 없는 험한 세상 가운데 지가 메시아라고 그러는 가짜들이 가득한 세상에 또 하나의 가짜가 나를 부르는 줄 알았지. 또 엉터리 같은 거한테 내가 끌려가는 줄 알았지. 그런데 이 나사렛 예수는 다르단 말이죠. 만나보니 그분이 나를 꿰뚫어 알고 계셨고 나를 품어주셨고 나를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수고하고 도와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너를 쉬게 하고 싶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예수님께로 가자. 예수님이 너를 아신대. 예수님이 너를 쉬게 해주고 싶어 하신대. 얼마나 시달림 가운데 살고 있는지 너를 쉬게 해주고 싶으시대. 그 말씀, 이 말씀이 누군가는 와락 눈물샘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밥 먹으러 올라가면서 누구 옆에서 만나면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꼭 그러세요. 힘드시지요? 많이 힘드시죠? 얘 힘들어요. 계단 올라가니까 힘드네. 그거 말고 인생이 힘드시지요? 힘내세요. 우리 힘냅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시잖아요. 나다나엘이 어떻게 저를 아세요? 완전히 여기서 꼬꾸라져 버리는 거예요. 눈물 콧물을 쏟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나사렛 예수님이세요. 와서 그분을 좀 만나보세요. 그분이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시겠다는데 그분에게 위로받고 힘을 내보세요. 와 보라. 이 전도를 통해서 다음 주일 11월 3일은 우리만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생각이 나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을 만난 빌립은 나다나엘이 생각났대요. 그래서 그를 찾아가서 예수님 한번 꼭 만나보라고. 내가 당신을 너무 아끼고 사랑하니까 하는 소리라고. 예수님 만나보라고. 바로 이 아주 단순 담백한 전도가 나다나엘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 완전히 무장해제가 되고 꼬꾸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다음 주일날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꼭 혼자 오지 마시고, 오늘 내가 택시를 안 타고 그냥 차 갖고 와서도 다 용서해 드릴 테니까 다음 주일은 꼭 우리의 그 소중한 누군가 생각이 지금 떠올라야 돼요. 그 사람을 권면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시고 예수님을 소개해서 우리 교회가 태신자 전도로 가득하고 구원받은 감격이 넘쳐나는 행복한 주일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